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옆에 펴놓고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시간 동안 베드로 전서 1장 서두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의, 지금으로 하면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5도시에 살고 있던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의 전략은 그들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집중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신들은 나그네요, 유배자요,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낯선 땅에 사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빚으신다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빚으실 것이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끝낸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겪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산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그러므로 고난당해도 고난에 짓눌리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이어가면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새로 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영어로 born again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말과 더불어서 또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새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는 말과 함께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말이죠. 일상적으로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전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질병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혹은 어려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혹은 아주 큰 위기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에 포함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더 근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적어도 구원에는 3차원이 있는데요. 첫째는 현재적인 차원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목표인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코미조라는 말인데요, 이 코미조라는 말은 buy, 사들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역하면 믿음의 목표인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은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비유하자면 내 창고에 가득 쌀을 사서 담아놓기를 원하는데 지금 돈이 그만큼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만큼 버는 대로 쌀을 사서 그 창고에 쟁겨 놓는 것이지요. 그게 사 모으는 겁니다. 지금 구원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 모으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구원을 사 모읍니까? 여기 보면 본 일도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보지도 못하면서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함으로 구원을 사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듯이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내 창고에 모으는 것이란 말이죠. 구원은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죽은 후에 우리가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식이라는 말로 비유로 사용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임사체험 같은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슬쩍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 목숨의 길이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건데, 그런데 그 이 세상에서의 journey를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이지요. 바울 사도는 수많은 환상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사형 언도를 앞에 놓고 사형수로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보고 선택하라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지금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기간 동안 이 고난을 견디면서 사는 것이지, 나보고 선택하라면 지금 당장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저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우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거듭거듭 확인한 것은 인간은 진실로 영적인 존재이고 목숨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거듭 목격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이냐? 살아생전의 믿음 안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셋째는 종말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이나 나타나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나타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칼리십스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8절에 보면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려져 있습니까?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영적 현실이 환히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재림이고 그게 종말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동안에 랑카스터에 있는 사이렌 사운드 티에터에 가서 성극을 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요.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가곤 했었는데요. 가서 노아 성극도 보고 요나도 보고, 또 최근에는 예수님에 관한 뮤지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운드 티에터에 가서 감탄할 때가 몇 번 있죠. 어떤 때 감탄합니까? 맨 처음에 무대가 나와서 볼 때는 그냥 평평한 스크린에 노아 그 타이틀만 있지요. 그렇게 하다가 음악이 나오다가는 때가 시간이 되면 암전이 되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불이 환히 켜집니다. 그렇게 되면 평평한 스크린밖에 없던 화면 안에, 그 전면에, 그 무대에 어마어마한 세트가 탁 등장을 하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감탄도 하죠.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무대 뒤에 있었습니다. 다 숨겨져 있었지요. 그 숨겨져 있던 그 어마어마한 장식들이 잠시 불이 꺼져 있는 사이에 확 나오는 것이지요. 종말의 시간, 재림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숨겨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것이 믿음의 목표인 우리의 구원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죽고 나서 안식하는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환히 드러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사는 그 나라, 이게 다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으로,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이고요, 죽음 이후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온 우주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언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얘기를 하죠. 10절 보시면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자세히 연구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누구에게 또는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자들 가운데 활동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은 그 예언을 해놓고는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두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건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후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이건 구원에 관한 일들이죠, 이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계속 보면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것을 지금 전도자들이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일들은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드러나는 그 일들을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언서에 대한 짤막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계속해서 주로 예언서를 많이 읽게 될 텐데요, 예언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언에는 세 종류의 예언이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예언자가 활동할 당대에 관한 예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부패한 정치 권력, 타락한 종교 권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악에 빠져버린 백성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말씀들이 예언서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언자들 매우 정치적인 설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도 신앙 얘기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어요. 당시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 그게 당시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언자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비난과 모함과 배척과 고난과 순교가 예언자들이 당하는 일상사였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예언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참고 있을 수는 없고,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박해하고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이 그의 입을 막으려고 모함을 했죠. 하지만 당대에는 비난받고 당대에는 고난당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말했던, 그가 전했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고는 그것이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서에 미래에 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혹은 100년 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에 따라 자신도 무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는데, 그때가 되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사야가 옳았다, 에스겔이 옳았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가 전한 말씀들을 모아서 전해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언 중에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예언들이 많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0장 이후에 보면 종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종의 노래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언자를 위해 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왕에 대한 예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말이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놓고는 이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두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서를 읽을 때면 그것이 한 챕터에도 이 세 가지 예언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해설하면서 계속 그것을 분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언서를 읽을 때면 이것이 당대의 그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인지 아니면 후대에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일인지 그걸 분별해 가면서 읽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수백 년 전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천사들도 그걸 보고 싶어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것을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으니 너희의 귀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본문도 역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은 수백 년 전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하신 그 긴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당신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을 받음으로 당신들은 태초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할 만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미국이 그랬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운지 알 수 없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 제발 알라고 하는 뜻으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구원으로 인해서 당신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이 살고 있던 소아시아의 그 5도시 안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은 아주 소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어도 당당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그 모든 로마 시민들과 자신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그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소수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짓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 당신들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살던 로마 시민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와 로마 법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소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견뎌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사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창고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사들인 구원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누리다가 죽고 나서 그 나라에서 안식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을 사들이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체험적으로 알아가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죽음의 문턱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때 아멘 주여 하고 하나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확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께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만큼 그 믿음에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질문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죽고 나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살다가 죽고 나서 하는 천국에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이고, 죽은 후에 그 영원한 나라에 받아들여져 안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이 그 나라가 현실이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 유산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 년 전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 80년 인생 동안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한다면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것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원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구원을 사서 모으십시다. 우리의 삶의 창고에 가득 찰 때까지 구원을 사서 모으자고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사서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십시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